찬송 부르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주를 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노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고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거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노라 이제 곧 가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할렐루야. 303장 부르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몸에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록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만 할까. 이 세상에 오직 풍파 쉬지 않고 걸어도 주님 안에 오한들
할렐루야. 시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불신과 우상 숭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주 앞에 머리 숙인 저와 성도들을 거룩한 예물처럼 기뻐 받으시며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영혼을 건지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은 요셉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물 속에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으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압과 모략을 싣고 애고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 아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고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간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스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36절 같이 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아멘. 요셉의 꿈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우연과 개연성 그리고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편애를 받던 요셉이 그 꿈 때문에 그 꿈뿐만은 아니죠. 평소의 행실 때문에 형들이 위협을 받고 있던 차에 그 형들이 나가 양을 치는 것을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좀 감금하러 갔어요. 먹을 걸 가져갔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사단이 일어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미디안 제사장들에게 팔리고 결국 애굽 보디발 장관의 집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꾼 꿈을 보면 꿈을 꿀 때가 2절에 보니까 17살 된 소년 그렇게 말합니다. 17살 때죠. 그러니까요. 진짜 약간의 나이입니다. 진짜 호기심 많을 때고 꿈도 많을 때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생기고 또 육신의 힘도 그렇게 따라줍니다. 이때는 뭐 더 장성한 사람들보다 힘이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나이 때가 되어지면 뭐 전봇대라도 이렇게 용을 쓰면 뽑힐 것 같고 바위들도 때리면 쪼개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나이입니다. 이제 그때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갔어요. 또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형들의 그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자질했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그 형들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겠습니다만 욥의 품성을 볼 때에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형들이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겁니다. 틀림없어요. 뭐 그렇게 추측이 아니냐면 추측이죠. 추측이지만 그러나 추측이 정확한 추측에 관한 논리를 우리는 많이 사용해요. 추측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 뭐 뜬금없는 추측을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만 마트에 들어가서 여름에 장을 보고 나왔는데 바닥에 젖었어요. 그럼 뭐라 그러면 비 왔네. 추측이잖아요. 추측이야 맞죠. 마트에 들어가서 그 야채를 사는데 한쪽은 시들시들해요. 한쪽은 싱싱하고 그러면 시들시들한 거는 아이고 이건 뭐
들어온 지 오래됐네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도 추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추측이에요. 이런 추측과 관련된 논리를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추측은 거의 정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품성을 알잖아요. 요셉이 자라온 그 과정과 품성, 그리고 그가 그 애굽의 총리가 그 보디발 장관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 또 총리가 되어져갖고 바로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든 과정에 보면 그 사심이 없어요. 물론 사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들을 불리하게 만들고 형들을 결정적으로 고통 속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심이 아니죠. 그러므로 형들을 일러 바쳤다라고 하는 고자질이 있다라고 하는 건 형들이 양을 치면서 아버지 제사에 피해를 준 겁니다. 뭐 잡아먹었든지 아니면 팔았든지 팔아가지고 노름을 하고 술을 받아 먹었든지 그렇게 하고는 짐승이 물어갔다 그런 식으로 둘러댄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보죠. 뭐 못 보겠습니까? 누구는 17살에 먹어내는데 소견이 말하잖아요. 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뭐 그 전에라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러 바쳤을 것이고 이게 형들에게 위험이 됩니다. 이런 새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 자신들이 아버지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아버지 죽으면 이게 우리 건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또 평소에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그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라헬의 아들이 둘이잖아요. 더구나 베냐민이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일찍 죽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요셉이나 베냐민에 대한 그 야곱의 마음은 좀 각별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힌 것도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죠. 채색 옷을 3절 하반절에요. 화려한 옷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만 이건 뭐 화려하나 색깔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게톤의 팜싯 그래서 게톤의 팜싯. 게톤의 팜싯은 소매가 긴 옷이에요. 그러면은 왜 요걸 입혔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까? 요셉에 대한 사랑으로 그걸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은요 긴 옷을 못 입습니다. 짧은 소매 옷을 입어요. 왜냐고 하면은 짧은 소매 옷은 그 밭에 나가서 또 덜에 나가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노동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입는 거 하면은 활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 온도가 더운데 소매가 길면 칙칙 감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리 걷고 저리 걷어야 돼요. 짧으면 그럴 일이 없는 거죠. 활동이 편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요셉에게는 소매가 긴 옷을 입혔어요. 게톤의 팜싯을 입혔어요. 그럼 게톤의 팜싯은 누가 입는 거 하면 감독자가 입는 겁니다. 양을 치러 나가도 그 목동들을 관리하는 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들에 나가서도 저보다 엎드려가지고 뭐 배고 낫지를 하고 추수를 하고 그러는데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긴 옷을 입어요. 소매 긴 옷, 게톤의 팜싯을 입는 것은 신분의 표시입니다. 내가 감독자다라고 하는 신분의 표시예요. 그런데 동생인 요셉에게 그걸 입혀놓은 겁니다. 그것도 11번째 아들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이 그걸 입혀놓고 형들에게는 전부 반수의 옷을 다 입힌 겁니다. 야곱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 요셉에 대한 사랑만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단을 냅니다. 게다가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뭐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꿈을 두 번 꾸잖아요. 들에 나가가지고 뭐 형제들이 전부 다 추수를 했는데 그 형제들의 배우는 단이 일어나고 자기 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겁니다. 빙 불러서서. 하늘 해바들과 별들 11개가 있는데 그 전부 다 자기를 향하여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왕이라도 될 수 싶으냐 이렇게 8절에서 막 화를 냅니다. 네가 우리에게 왕이라도 될 수 싶으냐.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뭐라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엄마 아빠와 너 형들이 너 앞에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되겠느냐. 더구나 이게 뭐 딴 일 엎드려 그렇게 말합니다. 딴 일 엎드려. 히브리어 성경에 그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딴 일 엎드려. 그러니까 요셉 보좌에 앉은 거예요. 요셉은 보좌에 앉아있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은 딴 일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니까 가신 정도가 아니죠. 신하고 완전히 딴 일 엎드리진 않아요. 그러므로 비천한 처지에 있다는 얘기. 아무 신분도 없는 평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은 그냥 꿈 얘기를 했을 뿐인데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거 확대시켜버립니다. 확대시켜갖고 너는 보좌에 앉아가지고 절을 받고 우리는 아주 천한 천민이 돼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나한테 절해야 되겠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감정이죠. 화 날 대로 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던 차에 12절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문에 보면 음식을 들렸다는 말이 없는데 음식을 줬어요. 틀림없이. 그리고 요셉이 보내는 겁니다. 그 형들도 격려할 겸. 그리고 세겜 건축에서 양을 친다 하고 아침에 나갔기 때문에 세겜 건축에 가니까 없어요. 그 두리번두리번 찾는데 누가 있으니 누가 또 요셉이 묻는 거면 너 뭘 찾느냐 그랬더니 우리 형들이 양 치는 데를 찾는다 그랬더니 아 여기 양 치는 그 10여 명의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단으로 간다고 했다. 그 도단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도단에 못 미쳐가지고 들판에 있는 거예요. 멀리서 그걸 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죽여버리려고. 야 무섭습니다. 베드라 형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죽여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몸을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꾸는 녀석이 온다. 꿈꾸는 녀석이 온다. 좀 낮췄어요 사람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가 아니고 꿈꾸는 녀석이 온다. 꿈꾸는 놈이 온다. 이런 표현입니다. 요셉을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좀 아래로 분단으로 내려다 보는 거죠. 그럼 저놈을 죽이고 아무 구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사람 들짐승한테 잡혀먹었다 하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20절.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게 지금 마귀의 괴계입니다. 지금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어게인스트입니다. 항상 대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에 직접 그 공격을 퍼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나 보자. 아주 무서운 놈이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한테 그렇잖아요. 그래서 르우벤이 사람을 말립니다. 뭐라고 말립니까? 일단 동생을 불쌍히 생각해요. 21절과 22절에 나오죠. 동생을 불쌍히 생각하고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염려하고 있어요. 르우벤이 장자는 장자입니다. 장자의 복을 못 받았습니다만 장자의 품을 가지고 있어요. 11번째 동생이니까 사실은 뭐 르우벤과 요셉 사이에는 거의 뭐 7, 8년, 20년 가까운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아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 뭐 요셉이 자라오는 걸 쭉 보고 더구나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여자 라헬의 아들이라면서 생각하고 뭐 아버지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자기도 질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자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장자로서. 그래서 살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디 간 겁니다. 지금 여기 갔다는 얘기는 없는데 지금 잠깐 피해서 자리에 없어요. 자리에 없는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오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를 들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제 르우벤이 원래 처음에 한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죽일 생각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겁을 줬다가 나중에 데려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는 우물이니까 이게 사용하는 우물인데 물이 없으니까 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물이 아니면 이렇게 큰 구덩이를 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기를 들어보니까 이 미디안 대상이 내려와요. 그때 유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때 르우벤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아마 구덩이에 던지는 그때 르우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리를 피해서 위에서 가지고 떠난 겁니다. 어쨌든 뭐 무슨 일이 개인적인 일이 있었겠죠. 그 동생들에게 양떼를 맡겨놓고 르우벤은 떠난 거예요. 그 동생이 오니까 이제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대상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동생을 죽이고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 그게 손대지 말자. 그리고 저 사람들이 팔아버리자 차라리. 그래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대상이 전할 때 팔아버렸어요. 어느 서문이 아니에요. 이집트로 데려왔고 그리고 나니까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그랬습니다. 어디 갔다가 르우벤이 온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좀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 보니까 없어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보겠느냐.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형으로서의 자세를 끝까지 잃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순년산마를 데려다가 죽여가지고 그 요셉한테 벗겨놓은 옷에다 대고 순년사 피를 묻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가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셉이 옷 같습니다. 쇼를 하는 거죠 지금요. 근데 그걸 살펴보니까 사랑은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찢겨주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여러 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34절에서요. 소망이 무너진 거죠. 라헬이 죽고 나서 그를 사랑하면서 마음을 주고 있었는데 죽어버렸으니까요. 나는 내 아들이 있는 서울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 죽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직역을 하면 저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무리 동생이 그 미운들 10명의 형들이 저 힘을 모아가지고 11번째 동생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럼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배가 다르다 그러더라도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것 때문에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렇게 각별하게 대접한 게 하나님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일치한 거 아니에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각별하니까요. 그리고 요셉이 그런 꿈을 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음에 뒀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그럼 형들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죽일 놈이죠. 더구나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막 침수 공대해 버리잖아요. 너는 왕의 보위에 앉아있고 우리는 천민이 돼갖고 땅에 엎드려서 너한테 절해야 되겠느냐. 요새는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근데 그걸 확대해서 얘기해버립니다. 이 형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마귀가 분란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가지고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도 동생을 불쌍히 여기죠. 26절과 27절에 나와요.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죠.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것 때문에 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걸 형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면 그가 죽어버리고 나면요. 그 죽어버리고 나면은 요셉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귀를 용서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보십시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요. 마귀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실수와 실패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요. 마귀와는 간과한 관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르우벤과 유다를 사용하셔요. 르우벤도 의인이 아니면 유다도 의인이 아닙니다. 유다의 장자 영적 유산이 넘어갑니다. 그 여자의 한시가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의롭지 못했어요. 그 의로워서 선택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셔서 의롭게 쓰실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을 주셔서 그 시대에 맞게끔 쓰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분쇄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롭게 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가 물처럼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며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가정과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나라와 민족에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을 계속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모임에서도 시국 선언문을 이렇게 발표하자고 제가 반대했습니다. 아주 좀 강하게 반대했어요. 지금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는 모임이 게 아니고 기도하는 모임이 아니냐. 기도에 헌신하고 힘써서 기도하고요. 설교 시간 이외에 간간히 세미나 하는 거 이외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요. 근데 자꾸 이게 정치적 이슈를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온전한 게 아니죠. 정치적 이슈를 끼워 넣어야 할 때도 있어요. 광화문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여기서도 그 어게인스트가 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시국선언 정도가 아니고 힘을 다해가지고 싸워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목숨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집행되는 사회가 돼야 되고 그런 민족이 돼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 길로 이끌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전 세계가 온갖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전쟁이 여기저기서 퍼지고 있잖아요. 막 그 파키스탄도 보십시오, 여러분. 막 무섭잖아요. 이번에 미사일을 던졌는데 400명이 죽었어요. 민간의 400명이에요. 참혹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전쟁을 쉽게 끝낼 생각 사실 없습니다. 이란이 굴복을 받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달러 패권을 손에 쥐고 온 세상을 다시 미국의 손아귀에 쥐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다 잔혹하게 이란 전쟁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디 위치에 서야 되느냐, 이게 대단히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면 우리 민족 앞에 반드시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움을 주시고 결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일선에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의 헌신자로, 기도의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철저히 복종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질서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르우벤과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대상에 팔아버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기도하며 능력받고 말씀을 읽고 지혜로워지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하여 능력받고 기도하여 힘을 얻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깨어 일어나 주 앞에 와서 드리도록 자비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